시편 104편 29절 30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보죠.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우리는 주의 날 10주일 45문을 잠깐 봅니다. 주의 날 10주일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합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기에 그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네. 45문 둘째 보면 우리도 역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다 그랬고 어, 또 주의 영이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지 우리에게는 명료하거나 명백하지 않죠. 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성령이 궁창에 운행하셨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마리아에게 임하여 잉태하게 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잉태하게 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그걸 다 우리의 이 손상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통해서 모든 지식이나 정보나 판단을 하지만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구원 방식이라든가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이성은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인간의 지식을 체계화한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체계화한 과학을 성경과 나란히 놓고 성경을 과학적으로 그것을 재단하거나 그것을 분석하거나 동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어, 창조 사건을 갖다가 과학적이어야 된다. 뭐 지질연대에다 비교한다거나 마치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창조를 아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할 때 전지전능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성경의 그 계시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죠. 동정녀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할 때 우리 이성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내 몸속에 신경계의 흐름이라든가 자율신경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또 우리 장내 미생물의 이런 일이 뇌에 어떤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치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는 어느 정도 규명이 될 수 있겠지만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 속에 있는 피의 이 길이가,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 혈관이 머리 두께의 10분의 1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10분의 1. 여러분의 머리 두께 10분의 1밖에 안 돼. 모세 혈관이 안 보여요, 잘. 근데 피가 안 흐르면 괴사가 되고, 예를 들어서 눈 뒤에, 수정체 뒤에 그 피가 잘 공급이 안 된다.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 그럼 그 괴사가 일어나서 썩어 들어가는 거. 그것이 항반변성 아니에요? 어? 항반변성. 이 세포가 망가져 버리는 거죠. 또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몰라요. 하물며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이 잉태하겠다. 성령이 창조 때 수면에 운행하셨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령이 일으켰다 할 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한다 해서 우리는 절망해서도 안 되고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나아가도 안 되고 어? 어, 죽었던 자가 어떻게 성령을 일으킴을 받았느냐? 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죠. 그럼 성령이 어떻게 살리셨을까? 어떻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다시 숨을 쉬도록 어떻게 역사했을까? 그것은 아주 신비해요. 내 몸속에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유산균이 종류가 많아요. 유산균이. 그럼 어떤 균은 설사를 안 하게 하는 유산균도 있고, 어떤 것은 어떤 면에서 면역성을 증강시키는 유산균도 있고, 어떤 거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주관하는 유산균도 있고, 어떤 거는 잠을 잘 자게 하는 유산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증강이 되고, 몸이 건강하고 또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은. 응? 그런데, 에, 성령은 비밀한 것들을 다 아시고 다 주관한다. 그래서 시편 104편을 보면 세상의 우주의 그 많은 아름다운 그런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늘의 빛들, 또 구름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산들과 숲과 또 그 속에 짐승들, 또 식물들, 새들, 또 깊은 바닷속의 다양한 피조물들에 대해서 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를 의존한다. 그러면 우주의 그 광대한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그 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생동감 넘치게 보존하고 다스리고 그것들을 공급하고 유지하는 이가 누구냐? 예,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한다 그래요. 예,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사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땅의 지면을 새롭게 한다. 30절에. 주의 영이 달과 절기를 정한다 그래. 해가 지고 밤이 되게 한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음과 양이 뭐 어떻게 한다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음과 양이 거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모멸하는 그런 것이 들어 있어요. 예? 불과 물이 뭐 양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별소를 다 하죠. 근데 사실은 주의 영이 그런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예? 해가 지고 밤이 오게 하고 사람은 잠을 자게 하고 짐승은 밤이 되면 기어 나오고 또 지금은 이제 엄동설안에 아침 저녁으로 많이 공기가 차죠. 우리 잔디밭에 잔디도 누렇게 다 변했죠. 조금 있으면 이제 새싹이 움트게 하고 어느 날 어? 봄비가 내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들판이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응? 새싹이 땅에서 솟아오르게 한다. 추운 겨울이 온다. 봄이 온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철새들이 또 날라오고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고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고
또 여름에 늦 여름이나 가을철에 과일을 우리 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기와 습도와 온도와 바람과 이 모든 것을 회복해서 미생물들이 토양 속에서 꿈틀거리고 예? 우리가 발을 딱 디디면 발 밑에 미생물이 3억 개가 있어요. 3억 개.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 미생물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복합 분자를 갖다 단순 분자로 쪼개는 역할을 미생물이 한다고. 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역사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스린다. 그리스도의 생명도 어, 성령으로 어, 잉태되고 성령으로 일으킴을 당하고, 예. 성령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런 죽은 시신을 새롭게 살려내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소생케 하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성령이 그렇게 회복했는지 인간은 그걸 모르는 거죠. 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내가 어떻게 이 두 팔을 가지고 태어나고 눈과 귀와 입을 가지고 태어나서 엄마 젖을 물고 또 조금 있으면 음식을 먹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혜가 자라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사람답게 살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예.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임했다 할 때 지혜가 자라게 하신 분이 성령이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부활 때도 성령이 권능을 부여해서 죽으면서 일어나게 했어요. 그와 같이 동일한 성령이 여러분과 내게도 보내져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이겨낼 인내의 마음을 주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요리문답 45에 보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다. 요리문답 45에.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성령이 착수금으로 조졌다. 그 남은 것도 이제 더 큰 영화롭고 찬란한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제자의 죽은 자의 하나님께 대한 산자를 여길지어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것이 부패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인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생각을 바로 교정해주고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어? 그래서 어두운 영혼을 성령이 밝게 합니다. 믿음을 줍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고 영접하게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합니다. 앞날을 주께 맡기고 우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합니다. 그거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섬기게 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한 게 아니고 주변에 악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고 성령 역사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놀라운 진술이죠. 너희 죽을 몸도 성령이 살리신다. 응? 내가 우리가 죽어도 성령이 새 생명 주신다. 비뚤어진 마음에도 성령이 그걸 고쳐낸다. 그래서 무덤이 열려서 사람이 그곳에서 걸어 나와야 그게 기적이 아니고 죽었던 그 영혼이 소생하는 거, 중생하는 거, 예수님의 부활 못지않은 기적인 것이고 비뚤어지고 세상을 쳐다보고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유해주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우존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 모여서 늘 말씀 듣고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뭐 이웃 좀 돌아보고 내가 이웃에게 밥 한 끼 사준 거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잘 다니고 말씀을 잘 받으니까 교회 생활 앞으로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거역하고 비뚤어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 마음을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섬길 수도 없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는 말이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영적으로 먼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거죠. 뭐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능력 받아서 능력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손을 얹으면 죽은 막 그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뭐하면 일단은 주님을 의존하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믿음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기고 사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주목하게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역사로만 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이 거룩에 대한 열망을 줘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 줘야 되고, 여기에는 목사에게도 줘야 되고, 거룩한 열망, 말씀을 듣게 하고, 주목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신실한 자들이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백 명이 됐든, 천 명이 됐든,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 가운데 자라가야 되는 거죠. 지혜 가운데 자라가야 돼. 어. 안 자라가면 안 되죠. 그리고 인내해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온유하게 대하고, 잠잠히 주를 신뢰하게 돼야 되고, 성령이 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에 대한 열망, 지혜 가운데 자라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잠잠히 주를 신뢰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손의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말씀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돼. 그리고 영혼에 초점을 둘 줄 알아야 되고, 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의 무슨 뭐 암덩어리를 떨쳐내고 무슨 어? 그냥 손을 얹으면 뒤로 자빠져 갖고 누워 있고 마치 그 뭐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그 다 사기예요, 사기 그거는. 음. 성령이 그렇게 사도들이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웃기는 거지. 뒤로 자빠져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물어보세요. 너 뭐 봤냐고, 뭐 들었냐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왜 자빠져 있었냐, 그러면 창피하니까 자빠져 있는 거지. 눈부시시 비비면서 웃으면서 일어나고.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독교를 우리가 형성해 가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항상 투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주님이에요. 예수님도 주님이고 성령도 주님이에요. 니케아 신조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능하신 분, 우리 아버지. 음.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성령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도록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끊임없이 변화되고 십자가 지고 나가도록 그분이 몰아가셔요. 음.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죽을 몸도 살게 하신다. 살게 하신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그를 붙잡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성령이 어, 그를 살려낸 거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아무도 너에게서 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지만은 내가 스스로 이걸 내려놓는다 그랬어요. 나는 그것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그러죠. 예수님은 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무덤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땅의 모든 그런 자기를 억누르는 것을 스스로 부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마지막 날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일어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리문답 45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혹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절대로 우리를 무덤 속에 버려두거나 아무리 썩었을지라도 아무리 그 흔적이 없을지라도 다시금 그분은 살아나게 하셔요. 예수님은 해당장의 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에게도 어, 젊은이여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음,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단 몇 마디 말로 실제 그들이 일어났잖아요. 순식간에 그와 같이 우리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4장에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끌어올린 자들을 당신과 같은 몸으로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와 망가진 것들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그날에 우리를 그동안 미혹하고 괴롭히고 망하게 했던 그런 마지막 온수인
그 사탄을 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과 함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그날에 대성통곡하고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게 됩니다. 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앞날이 어떻게 될까 봐 늘 불안해해요. 그래서 항상 쭈밋쭈밋하고 망설이고 그런 면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죽으면 끝나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겠죠. 어,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저 쥐나 고양이로 환생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몇십 년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 환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봤어요. 참 놀랍죠. 뭐 몇 겁을 지나면 뭐 어떻게 된다나? 이런 생각을 어떻게 사탄이 거기에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조차도 담대하게 바라보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 종국에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요. 예수님은 살아났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이나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주님의 약속은 결코 여러분에게 헛되지 않는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반드시 그의 영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셔요. 예, 당당하게 잠잠히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식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셔요.